저희 부부가 종종 그 둘이 같이 아이들 얘기할 때 그런 얘기해요. 우리가 사는 우리가 신앙생활하고 또 우리가 학교 다니고 우리가 사는 이 시대하고 우리 아이들이 살아가야 할 그 시대하고 너무 많이 달라서 다를 정도가 아니라 너무 많이 변하고 또 너무 많이 악해져서 우리 아들과 딸에게 애들 많이 낳지 마라 뭐 이러겠다. 그래서 저는 제 생각에 정말 동감하고 여러분들도 그런 생각 가끔 하시죠? 우리가 또 살아낸 이 시대보다 우리 아이들이 살아가야 될 시대가 너무 살기 고단하고 악하고 그런 시대를 우리가 살고 있다. 어제 정말 오랜만에 둘이 앉아가지고 잠깐 동안 이제 저녁 먹고 난 다음에 TV를 잠깐 봤어요. 근데 뉴스가 나오는데 그냥 아무 이유도 없이 뭐 이유가 있긴 있더라고요. 20년 동안 알고 지낸 사이인데 공원에서 앉아서 얘기하다가 6만 원 안 빌려준다고 그냥 칼로 찔러버린 거. 그래서 그 광경을 지켜보던 제 아내가 세상이 왜 이런지 모르겠어요. 세상이 왜 이런지 모르겠어요 라고 하는 그 느낌의 사건들, 사고들 뭐 우리 주변에 그냥 일상이 돼버렸잖아요. 그죠? 네. 그런데 여러분 가만히 생각해 보면 아마 우리 아버지 어머니가 사시던 시대 전쟁도 겪으셨고 또 전쟁 이후에 가난도 겪으셨지만 그러나 사람이 사람을 대하는 기본적인 태도가 반기고 사랑하고 또 함께하고 그런 시대, 이제 다시 그런 시대가 오지는 않을 것 같아요. 폐쇄돼 있고 내 것만 딱 경계선이 딱 주어져 있고 또 이기적이고 그런 시대를 우리가 살아내야 하는, 그런데 우리보다 또 우리의 자녀들 손 안에 있는 스마트폰을 펼치기만 하면 온갖 음란과 더러운 것들이 쏟아져 나오는 그런 시대, 그런 시대를 우리가 살아가야만 합니다. 그런데 그런 시대가 오늘날만 그런 게 아니고 지금 우리가 이제 한 며칠 동안 이 열왕기의 흐름을 잠깐 이렇게 멈췄었는데 지금 이 시대는 여러분 기억을 되돌리시길 바랍니다. 엘리야와 엘리사 시대, 그죠? 네. 이미 열왕기 상 마지막에 아합 왕이 죽었지만 여전히 그의 아내 이세벨이 절대 권력을 가지고 아들을 섭정하고 있었던 그런 때, 이세벨은 악의 상징이에요. 우상 숭배의 상징. 그러니까 그 시대는 누가 봐도 다윗의 길을 가지 않는 시대, 여로보암의 길을 가는 시대, 하나님을 예배하지 않는 시대, 그런 시대. 자, 그런 시대에 이제 중요한 한 사건, 영적인 사건이죠. 이 중요한 사건, 우리가 여러분들이 아마 신앙생활 하면서 여러 번 이 본문을 가지고 설교를 듣고 또 여러분들이 이 사건을 잘 아실 거예요. 이제 엘리야가 하늘로 들리어 올라가야 되는 시점이 다가왔어요. 자, 그런데 엘리사가 오늘 하는 행동이 1절부터 11절 우리가 같이 읽은 이 내용 속에서 어떤 영적인 의미를 우리에게 부여하고 있는지 우리가 살펴봐야 하는 그런 본문입니다. 자, 먼저 제가 지금 서두에 말씀드린 대로
지금 우리가 사는 이 시대가 굉장히 어둡고 영적으로 참 암울하고 또 뭐 누가 봐도 이 코로나라고 하는 이 엄청난 재앙이 그 하나님의 심판이 아닐 수가 없죠. 그리고 그 이 하나님의 심판의 이 재앙이 언제 끝이 날지 우리가 알 수 없는 그런 시대를 살고 있죠. 그런데도 가슴을 치며 회개하거나 하나님 앞에 우리 자신의 죄를 내어놓고 주님 도와주세요, 우리가 잘못했어요, 그거보다는 그냥 빨리 그냥 지나가 주세요, 뭐 이런 느낌이 훨씬 더 강하죠. 그런 시대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데 오늘 이 본문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그런 시대를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할까, 이런 영적으로 어둡고 암울하고 죄악된 이 시대를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될까, 그 말씀을 우리가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좀 한번 가만히 생각해 보면 좋겠습니다. 자, 먼저 오늘 등장하는 이 본문의 그 주인공은 엘리사입니다. 엘리사. 그런데 그의 선생님이신 엘리야가 이제 이 세상을 떠날 때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엘리사를 조금 한번 일단 엘리사를 하나님이 불러주셨던 때를 잠깐 돌아갔다 오면 좋겠습니다. 자, 열왕기상 19장을 한번 앞으로 펴보세요. 열왕기상 19장. 거기 보면 19장 19절부터 엘리야가 거기서 떠나 사밧의 아들 엘리사를 만나니 하나님이 엘리야에게 세미한 음성으로 이제 앞으로 되어질 일을 말씀해 주셨어요. 엘리야에게. 근데 그 일은 그 세 가지 면에서 하나님께서 엘리야에게 엘리야야, 앞으로 이렇게 되어질 거야. 이제 첫 번째는 세계 역사의 판도. 그러니까 세계 역사의 흐름을 일단 말씀해 주셨고, 또 두 번째는 이스라엘의 운명. 그러니까 이제 북이스라엘이 멸망하게 될 거다. 그리고 지금 당장 네 눈앞에 있는 이 아합 왕이 예후에 의해서 심판을 받게 될 거다. 그리고 이제 너 자신, 네가 하고 있는 사역, 선지자로서의 그 삶, 엘리야에게 하나님께서 뭐라 그러냐면 너에게 엘리사라고 하는 너의 뒤를 이어서 그 선지 사역을 감당할 주의 종을 내가 세울 거다. 자, 그러면 이제 엘리사가 부름을 받는 장면을 한번 보시죠. 19장 19절입니다. 엘리야가 거기서 떠나 사밧의 아들 누구를 만났을까요? 엘리사를 만났어요. 그러니까 엘리야가 먼저 찾아갔어요? 엘리사가 먼저 찾아왔어요? 엘리야가. 누구의 명령 때문에요? 하나님의 명령 때문에 그 엘리사를 엘리야가 찾아갔어요. 그랬는데 그때 엘리사는 뭐 하고 있었을까요? 그가 12결이 소를 앞세우고 밭을 가는데 12결이, 한 결이는 2마리거든요. 그걸 한 결이라 그래요. 그러니까 12결이면 몇 마리나 되는 거예요? 24마리. 그러니까 24마리 정도의 소가 있다. 그러면 이 사람 가난할까요? 부자일까요? 네, 아주 부자죠. 부자인 엘리사가 밭을 가는데 자기는 12째 결의소와 함께 있더라. 그러니까 이제 2마리 소를 아마 멍에 지워서 밭을 갈고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어쨌든 엘리야가 그리로 건너가서 겉옷을 그의 위에 던졌더니, 그러니까 이제 엘리야가 먼저 엘리사에게 다가가 가지고 자기의 겉옷을 던졌어요. 그랬더니 20절, 그가 소를 버리고, 그가 누구예요? 엘리사가
소를 버리고 엘리야에게로 달려가서 청하건대 나를 내 부모와 입맞추게 하소서. 그리한 후에 내가 당신을 따르리. 그래서 이제 엘리야가 갔다 와라. 그랬더니 21절 엘리사가 그를 떠나 돌이켜서 한결이 소를 가져다가 잡고, 그러니까 소를 잡고 소의 기구는 어떻게 했어요? 뭐 쟁기, 멍에 뭐 이런 거 전부 다 불살라 가지고 그 고기를 삶아서 백성들에게 주어 먹게 하고 딱 결별하고, 자기의 삶의 자리를 딱 결별하고 엘리야를 따르며 수종 들었어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 지금 이 엘리사가 하나님께 부름받는 장면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열왕기하 2장을 한번 가보세요. 이제 2장을 가서, 자, 그 시대는 어떤 시대요? 아주 암울한 시대, 영적으로 어두운 시대. 엘리사에게 누가 먼저 다가왔어요? 엘리야가. 엘리야는 지금 왜 엘리사에게 다가갔을까요? 하나님의 명령 때문에. 그러니까 제일 먼저 엘리사의 인생 속에 일을 시작하신 분이 누구예요? 하나님. 누구를 보냈어요? 엘리야를. 그리고 엘리사는 뭐 하고 있었는데요? 그 많은 소를 키우면서 밭을 갈고 있었어요. 그런데 누가 먼저 그에게 다가와 주셨어요? 하나님께서. 누구를 보내셔서요? 엘리야를 보내서. 그리고 엘리야가 어떻게 했어요? 겉옷을 벗어서 엘리사에게 확 던지면서 그 주님의 콜링, 소명. 그래서 아멘 하고 순종한 거죠. 그런데 아멘 하고 순종하고 보니까 지금부터 가야 할 길이 어때요? 어둡고 고단하고 목숨을 걸어야 되고 힘들고. 자, 그래서 이제 하나님이 그 엘리사와 엘리야 그리고 그 시대의 선지자들에게 뭐라 그러냐면, 엘리야야, 이제 너의 때가 다 했다. 너 이제 그 죽을 때가 임박했다. 뭐 이제 근데 죽음을 보지 않고 들려 올라가죠. 근데 어쨌든 이제 엘리야의 시대가 이제 다 끝났음을 하나님께서 여러 모양으로 알려주셨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엘리사도 알고 엘리야도 알고 그 시대의 선지자들도 알아요. 그래서 이제 2장 1절 보세요. 여호와께서 회오리바람으로 엘리야를 하늘로 올리고자 하실 때에, 그러면 이렇게 하나님이 엘리야를 데리고 가신다, 이제는 더 이상 이 땅에서의 사역은 마무리해야 된다 하는 것을 엘리야도 알고 엘리사도 알고 선지자들도 알아요. 그래서 이제 들리고 올라가실 때에 엘리야가 엘리사와 더불어 어디로 갔을까요? 길갈에서 나가더니, 그러니까 길갈에서 나가더니 하는 걸 보니까 엘리야와 엘리사가 어디에 같이 있었을까요? 길갈에 같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제 길갈에서 이제 나가는 거죠. 길갈. 자, 여러분, 길갈이 그 어떤 곳이에요? 여러분들의 기억을 더듬어 보세요. 우리가 지금 창세기부터 한 장씩 한 장씩 해오면서 지난 여호수아 때 길갈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렸었는데 기억나세요? 힌트. 길갈. 뭐 거기가 뭐 한 곳이에요?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몸에 거두는 시기, 그러니까 이스라엘 땅에 1년 중에 제일 물이 많은, 우리로 말하면 이 장마철, 물이 범람하는 요단강이 넘치는 때에 하나님께서 모압 평지에 있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자, 이제 들어가자, 가나안으로 들어가기 시작했어요. 그래 이제 제사장들이 맨 법궤가, 제사장들이 그 발이 요단에 딱 닿자 어떻게 됐을까요? 요단 강물이 멈췄어요. 그래서 마른 땅처럼 건넜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요단을 딱 건너서 첫 번 그 텐트를 친 곳이 어디냐 하면 어딜까요? 길갈이에요. 길갈.
이 길갈을 제가 그때 설명을 드릴 때 이 길갈의 뜻이 뭐냐 하면 떼굴떼굴이라고 말씀드렸어요. 떼굴떼굴. 굴러갔다. 왜 굴러갔냐 하면 그 길갈에서 이제 이 거룩한 땅, 이 가나안을 하나님이 주시는 땅, 하나님이 정복하게 하시는 땅, 하나님께서 이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그 기업으로 주실 이 땅을 이제 정복을 해야 되는데, 너희들 여기에서 나는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라고 하는 표로 여기에서 할례 받아라. 아니 지금 적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가오는 걸 다 준비하고 기다리고 있는데 거기서 할례 받으라고. 할례 받으면 여러분 남자 성기의 표피를 잘라야 돼. 이 할례를 받고 난 이후에는 최소한 한 주간 정도는 움직임이 굉장히 불편해요. 싸울 수가 없어요. 얼마나 위험했겠어요. 뒤에는 요단강, 앞에는 적들, 그 한가운데 있는 길갈에서 할례 받으래.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호수아와 함께 하나님께 순종했어요. 그래서 거기에서 전부 다 할례를 받았어요. 그래가지고 그것이 치료될 때까지, 그것이 아물 때까지 이러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길갈은 이 불신앙, 저 애굽의 수치, 애굽에서 하나님 없이 살던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죄악됨, 그 우상, 그런 것들을 다 제거해내는 의미가 있어요. 그래서 그 수치가 떼굴떼굴 해버렸다, 굴러갔다, 이런 뜻이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어요. 길갈의 뜻이 뭐냐면 수치가 굴러갔다, 죄가 굴러갔다, 우상 숭배가 굴러갔다, 더 이상 하나님 없이 살던 내 삶을 이제는 하나님 앞에서 다 굴러갔다. 그런 의미가 있는 곳이 어디예요? 길갈이에요. 길갈. 그러니까 영적으로 거기는 결단의 장소요. 하나님께서 온전히 통치해 주시는 장소요. 거기에서 나는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라고 하는 그런 그 전까지, 그 고백하기 전까지의 모든 불신앙들, 수치스러운 죄악들 다 굴러가 버린 장소가 어디예요? 길갈이에요. 길갈. 그런데 그런 그 의미 있는, 그런 영적으로 아주 중요한 장소인 그 길갈에서 무슨 일이 벌어졌냐면, 자 보세요. 엘리야와 엘리사보다는 약간 후대긴 하지만 거의 비슷한 시대에 주의 종들이 있었어요. 그 종들이 대표적으로 누구냐 하면 이사야, 호세야, 아모스, 이런 종들이에요. 이사야, 호세야, 아모스, 이런 종들이에요. 엘리야와 엘리사보다 약간 뒤의 시대이긴 하지만 거의 비슷한 시대, 그 시대, 영적으로 그 시대. 자, 그 시대의 길갈이 어떤 그 상태에 놓여 있나, 잠깐 우리 성경을 시간이 가지만 그래도 한번 갔다 오죠. 어디를 펴보시냐 하면, 자 아모스 4장 4절을 한번 가보세요. 저 뒤로 한번 가보세요. 아모스 4장 4절. 몇 페이지예요? 1278페이지. 1278페이지. 4장 4절. 자, 시작. 너희는 베델에 가서 범죄하며, 또요. 길갈에 가서 죄를 더하며. 그러니까 길갈이 그런 영적인 결단의 장소, 하나님의 그 은혜를 입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그 수치스러운 죄악들을 다 굴러버 떼굴떼굴한 그 장소,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에 들어와서 첫 번 장막을 쳤던 그 장소, 이 영적인 장소인 길갈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이 시대, 이 영적으로, 그러니까 엘리사가 앞으로 강력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고 다윗의 길을 가라, 그 여로보암의 길을 더 이상 가지 마라 라고 선포해야 될 그 엘리사가 지금 어디에 있어요? 길갈에 있어요. 근데 그 길갈에서 누구랑 같이 있어요? 엘리야랑. 그런데 그 길갈이 여기 보니까 아모스 4장 4절에 뭐래요? 길갈에서 죄를 더하고 있어요. 죄를 더하고 있어요.
한 곳만 더 보죠. 호세아로 가보세요. 호세아. 아모스 앞에 있습니다. 호세아 4장. 구약 성경 1260페이지입니다. 1259, 1260. 4장 15절. 15절. 자, 시작. 이스라엘아 너는 음행하여도 유다는 죄를 범하지 못하게 할 것이라. 너희는 길갈로 가지 말며 베다웬으로 올라가지 말며 여호와의 사심을 두고 맹세하지 말지어다. 자, 이 길갈이 베다인과 함께 어떤 일들이 벌어졌냐면 14절 보세요. 너희 딸들이 음행하며 너희 며느리들이 간음하여도 내가 벌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남자들도 창기와 함께 나가며 음부와 함께 희생을 드림이니라. 깨닫지 못하는 백성은 망하리라. 그러니까 그 시대의 선지자들이 하는 말이 뭐냐면 그 길갈이 죄를 범하고 우상을 섬기고 음란히 행하고 하는 장소가 됐어. 자, 그래서 이제 열왕기하로 다시 돌아가 보죠. 열왕기하 2장 2절. 엘리야가 엘리사에게 너 여기 머물어라. 너 여기 있어라. 그랬더니 그러면서 뭐라 그러냐면 하나님께서 엘리야에게 하나님께서 나를 베델로 보내시느니라. 그랬더니 엘리사가 여호와께서 살아계심과 당신의 영혼이 살아있음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가 당신을 떠나지 아니하겠나이다 하는지라. 이에 두 사람이 어디로 갔을까요? 베델로 갔어요. 베델은 여러분 그냥 제가 설명만 할게요. 베델은 그 영적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어떤 의미가 있어요? 그들의 12지파의 아버지, 12지파가 시작되던 그 이스라엘 백성들의 영적인 아버지 누구예요? 야곱이죠. 야곱이 형 에서를 피해 가지고 루스라고 하는 곳에 이르렀는데 거기에서 잠을 자게 됐어요. 돌베개를 베고 잠을 청하는데 꿈에 사다리가 하늘로 쫙 드리웠어요. 천사들이 내리락 오르락 내리락 하면서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죠. 야곱아, 네가 어디로 가든지 내가 너와 함께 있겠다. 야곱이 깜짝 놀라가지고 야, 여기 나는 혼자 있는 줄 알았는데 나는 여기가 도망 와서 외로운 줄 알았는데 여기 하나님이 함께 계시는구나. 그러면서 거기 루스라고 하는 동네 이름을 여기가 바로 하나님의 집이다. 베이트 엘로힘, 베이트 엘로힘 그러거든요. 그러니까 여기가 하나님의 집이다. 그게 베델이에요. 베델. 그 하나님의 집인 베델, 거기에 여로보암이 베델과 단에 뭐를 세웠을까요? 금송아지를. 그러니까 지금 이 엘리야와 엘리사, 특별히 앞으로 엘리사가 엘리야를 뒤이어서 하나님의 사역을 감당해야 될 그 시대는 이 하나님의 집인 베델이 뭐가 되냐? 우상 숭배의 집이 돼버린 거예요. 우상 숭배의 집이 돼버린 거예요. 네? 그런데 엘리야가 엘리사야, 너 그냥 여기 있어라. 아닙니다. 제가 당신을 떠나지 아니하겠습니다. 그랬더니 이제 3절에 베델에 있는 선지자의 제자들이 엘리사에게 나와 그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오늘 당신의 선생을 당신 머리 위로 데려가실 줄 아시니까 나도 안다. 잠잠해라. 엘리야가 또 말합니다. 4절 엘리사에게 너 여기 머물어라. 아닙니다. 저는 따라가겠습니다. 아니야, 너 여기 머물러. 아니요, 제가 따라가. 가는 곳마다 제가 지금 이제 시간이 없어서 이렇게 간단하게 설명을 했는데 왜 이렇게 집요하게 엘리사가 엘리야를 따르려고 했을까요? 그 길 따르겠습니다. 네. 그러면서 이제 9절 봅니다. 9절 건너매 엘리야가 엘리사에게 이르되 나를 내게서 데려감을 당하기 전에,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나를 데려가시기 전에 내가 너에게 어떻게 할지를 구해봐라. 그랬더니
같이 읽습니다. 엘리사가 시작. 엘리사가 이르되 당신의 당신의 성령이 성령이 하시는 하시는 역사가 갑절이나 내게 있게 하소서. 당신의 성령이 하시는 역사가 갑절이나 내게 있게 하소서. 당신의 성령이 하시는 역사가 갑절이나 내게 있게 하소서. 갑절이나 내게 있게 하소서. 여러분, 당신의 성령이 하시는 역사가 갑절이나 내게 있게 하소서. 왜 그럴까요? 왜 그럴까요? 왜 그럴까요? 여러분, 엘리사가 엘리야를 따라다니면서 그동안 보니까 막 성령의 역사가 엘리야를 통해서 강력하게 나타나는데 그 능력이 너무 부러워. 그래서 그 능력을 받으려고 갑절이나 내게 주소서 그랬죠. 그랬을 것 같죠. 폼나잖아요. 막 능력이 나타나고 하니까 멋있어 보이잖아요. 그래서 엘리사가 갑절이나 그 능력 내게 주세요. 갑절이나 그 성령의 역사 내게 주세요. 그랬죠, 그죠? 아니, 그럴 것 같지 않아요? 아닙니다, 여러분. 아닙니다. 그동안 많은 목사님들이 그렇다고 설교를 했어요. 이 본문을 가지고. 그게 아닙니다, 여러분. 그게 아닙니다. 이 본문의 진실은 뭐냐 하면 나에게 성령이 주시는 은혜와 역사, 엘리사 당신에게 퍼부어 주셨던 성령의 그 강력하신 은혜와 임재, 그것에 갑절이나 더하는 일이 아니면 이 험한 어두운 세대 가운데 어떻게 내가 다윗의 길을 가며 어떻게 백성들에게 다윗의 길을 가도록 권면하고 그들과 함께 하나님 앞에 정말 진실되게 서 있을 수 있겠습니까? 갑절의 성령의 역사가 아니면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이 영적인 어두움의 시대, 서두에 말씀드린 대로 우리의 자녀들이 살아가야 될 이 시대, 아니 여러분, 지금 우리가 경험하고 있는 이 시대, 영적으로 갑절의 성령의 역사가 아니면 지금 우리 하나 버티기에도 너무너무 힘겹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엘리사가 그걸 너무나 잘 안 거예요. 저 길갈에서, 저 그 베델에서, 저 여리고에서, 저 요단 강가에서 하나님이 강력하게 임재하셨던 그 임재 앞에서도 백성들이 하나님을 떠나고 우상을 숭배하고 타락하고 음란하고 더럽고 이렇게 살아가는 그런 시대에 다 각기 자기 소견에 오른 대로 살 뿐만 아니라 자기 감정대로 미움의 감정이 일어나면 그냥 미워해버리고, 이세벨 그랬잖아요. 우리가 사는 이 시대가 그렇잖아요. 자기를 쳐서 복종시키고 하나님 앞에 몸부림치면서 하나님 저 지체를 사랑할 힘 주세요 하지 않아. 영적으로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는 엘리사가 엘리야로부터 이 거룩한 선지자로서의 사명을 바톤을 이어받아가지고 하나님 앞에 감당해야 될 이 시대가 너무너무 힘겹고 어려운데 갑절의 성령의 역사가 아니면 백성들에게 이 길이 다윗의 길이요, 이 길을 갑시다.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가볍게 여기고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 앞에 두렵고 떨리지 않아요.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집중하지 않아요. 전부 다 쓸데없는 거, 그 관심 기울이지 말아야 될 것에 마음 다 뺏겨버리고 하나님께 집중하고 하나님의 말씀 앞에 그 말씀이 내가 이해가 되든 안 되든 100% 순종하겠다는 마음이 없어요. 그런 시대를 지금 엘리사가 바톤을 이어받아야 되는데 하나님, 그저 평범하게 어떻게 내가 이 악한 세대를 이끌어 나갈 수가 있겠습니까? 하나님이 주신 사명 어떻게 감당할 수 있겠습니까? 내가 성령의 역사가 아니면 우리 선생님이신 저 엘리야에게 주셨던 성령의 그 갑절의 역사가 아니면 나 혼자 살아가기도 너무너무 힘든 이 어둠의 시대를 주여 다시 보세요. 당신의 성령이 하시는 역사가 갑절이나 내게 있게 하소서. 갑절이나 내게 있게 하소서. 여러분, 우리 앞에 펼쳐져 있는 우리의 시대, 여러분들은 아이고 이제 나는 나이 들었으니까 뭐
조금만 더 살다가 가면 그뿐이지. 그럼 여러분 아들 딸들은 어떡하라고요? 여러분, 하나님 나에게 성령의 역사를 갑절이나 더하여 주세요. 그런데 어찌된 영문인지 이 시대는 이 엘리사가 강력하게 그 일을 구하며 하나님의 은혜와 도우심을 구하는데, 우리가 사는 이 시대는 성령의 역사가 갑절이 오든 갑절이 떠나든 관심도 없어요. 그냥 다듯이 내 신앙 지키기 버거워하는 시대, 그런 시대를 우리가 살고 있어요. 안타깝죠. 여러분, 오늘 아침 우리 다른 기도 제목 잠깐 좀 이렇게 내려놓고 잠깐 덮어놓고, 하나님 성령의 역사, 성령의 은혜 갑절을 내게 부어주셔도 이 어둡고 깜깜한 이 시대를 내가 살아낼 에너지가 부족합니다. 주님, 힘이 부족합니다. 주님, 성령의 역사를 갑절이나 더하여 주세요. 그래야 내가 죄를 이기겠습니다. 그래야 내가 다윗의 길 가겠습니다. 그래야 내가 이 어두운 시대에 그나마 하나님의 말씀 붙잡고 승리할 수 있겠습니다. 주님, 이게 오늘 엘리사만의 고백이 아니라 우리의 기도가 돼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기도하고 성령 충만해도 우리의 자녀들이 우리에게서 신앙을 배우고 우리의 영향을 받아 그들이 살아내야 할, 여러분, 오늘 우리 정말 가슴을 치며 부르짖으며 하나님 성령의 역사를 갑절이나 더해 주세요. 내가 성령으로 가장 충만했을 때보다 갑절의 은혜를 더 부어주세요. 갑절의 성령의 역사를 더 부어주세요. 그래도 우리 앞에 펼쳐져 있는 이 시대를 살아낼 힘이 나에게 부족합니다. 주님, 도와주세요. 공감이 되십니까? 이 말씀 이해가 되셨습니까? 여러분, 우리 이렇게 기도해야 되지 않을까요? 가슴을 치며, 주님, 우리 목회 사역자 여러분들이 정말 가슴을 치며 뜨겁게 주님 앞에 부르짖어도 지금 우리에게 에너지가 부족해. 영혼을 일으켜 세울 수 있는 에너지가 부족해. 사랑하는 우리 장로님, 권사님 여러분, 딤돌 교회를 위해서 여러분들이 갑절의 성령의 은혜를 구해도 우리 교회가 이 영적인 저항이 강한 이 시대를 버텨내기가 힘에 부쳐요. 자녀들이 지금 청소년기를 겪고 있고, 청년들인 우리 엄마 아버지 여러분들의 자녀들이 살아내야 될 이 시대에 성령의 역사가 갑절이나 임하지 않으면 살아갈 수가 없어요. 이거 엘리사가 폼 잡으려고 성령의 능력을 갑절이나 주세요, 이거 아니에요. 여러분, 그거 아니에요. 하나님, 성령의 역사가 갑절이나 내게 더하지 않으면 이 시대를 우리가 어떻게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주님, 도와주세요. 오늘 아침 우리 안타까운 마음으로 가슴을 치며 주님 앞에 그렇게 부르짖으면 좋겠어요. 주여, 나에게, 내 자녀들에게, 우리 교회에게, 우리 교회의 다음 세대들에게 성령의 역사를 갑절이나 더하여 주세요. 그래도 여러분, 그 거룩한 땅 길갈이, 그 하나님의 집인 베델이 영적으로, 그런데 여러분, 제가 오늘 시간이 없어서 다 설명을 못 드렸는데, 그래도 거기에 남겨진 주의 종들이 있어요. 우리가 힘을 내면 하나님 우리에게 동역자들을 붙여주시고 함께 기도할 기도의 일꾼들을 붙여주실 줄로 믿습니다.